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게 해놓고 난 뒤에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까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렵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지 않고 어려움을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해가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 길을 다 찾을 텐데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라 이렇게 해놓고 안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때 참 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로 좋은 복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을 당장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려 40년 동안 그 뜨거운 땡볕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지도 않고 집도 주지도 않고 우물도 주지도 않고 그냥 매 순간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몸부림치면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크게 한 4번 정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을 떠돌아다녔는가 하면 40년을 떠돌아다녔는데 40년 동안 4번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잔잔한 거 치면 좀 더 있기도 하지만 큰 거 4번 있습니다. 40년에 4번 실패했다는 것은 성적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어떤 분은 1년에도 몇 번씩 사고 치는 분도 있는데 아니 40년에 4번 사고 치는 정도 같으면 이거 성적이 상당히 이거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어릴 때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이런 아이도 크면서 그 한 번씩 속을 안 썩일 때가 없습니다. 애들이 어떤 애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속 썩인 적도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자녀도 있고 참 그 착하던 그런 자녀가 있었는데 또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모가 막 속이 다 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참 너무너무 신앙생활 좋은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또 뭐 임용고시나 뭐 이런 데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부모가 속이 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40년에 4번 속을 썩여 들었으면 뭐 그 정도면 상당히 그 성적이 좋은 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했다, 불합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것 우린 다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합격해야 흠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크면서 부모 속을 안 썩이는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이게 기록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도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그 뜨거운 땡볕에 뺑뺑이 돌게 하시고 고생을 시키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모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되는가, 실패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보여주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이런 큰 시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질렀던 그 실패를 우리는 하나도 안 해야 100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라도 실패하면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벌어도 실패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넘어졌던 그 모습들을 우리로 다 보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너희들은 넘어지지 마라, 하나도 실패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넘어졌던 문제는 내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계셨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아주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 온 지 400년이 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했던 하나님은 400년 전 하나님이었고 아주 오래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400년 전에 하나님이 조상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모세가 소개했던 하나님은 너무 나이가 많으신 하나님, 400살이나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소개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하나님은 애굽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강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고 막 파리 떼들이 덤벼들고 재앙이 임하는, 불우박이 치고 전염병이 임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은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 친절한 하나님, 아주 자상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술주에 발라라고 아주 진노하신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 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화를 잘 내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주 무섭지 않은 하나님, 아주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 송아지 신을 가까이 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송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송아지 어디서 나왔니?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 신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고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순합니다, 순해. 송아지 누구 닮았습니까? 엄마 닮았습니다. 아주 순합니다. 순하고 들이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가축은 그냥 현찰입니다, 현찰. 그래서 그 처녀들이 시집 갈 때 그냥 가축을 그냥 끌고 갑니다. 그게 돈입니다, 돈. 하물며 금송아지는 이 보물덩어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무서운 저 먼 가나안 땅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쪼개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보다는 가까이 와서 머리를 뒤통수를 핥아주고 비벼주고 같이 놀아주고 현찰로 팔 수 있는 이 송아지를 신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돌비를 받으러 간 동안에 금송아지를 부어서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절을 하고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친절하시고 핥아주시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완전히 보물덩어리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고 병이 낫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병이 다 낫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오직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든지 어렵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자상하지 않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망과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할 때도 많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교회가 사랑이 참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말씀 좀 먹고 개인에게 좀 친절하고 잘해주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복받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분을 알아주지 않는가? 그래서 좀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 좀 내 개인에게 좀 더 관심을 써주는 하나님, 내 기분을 좀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누구든지 원하기가 쉽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는 걸 원하지 않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모르는 분도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욕심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성공과 욕망으로 바꾸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계명이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돌비는 그냥 딱딱한 돌판 아니냐, 그 돌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도마로 쓰겠습니까? 그 돌판 가지고 빨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돌판 2개보다는 송아지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아지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걸 팔 수도 있고 송아지가 있으면 참 든든한데 돌판은 딱딱하고 너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복을 원합니다.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망을 바꾸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호렙산 밑에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가 많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나운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욕망과 바꾸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존귀함, 그들의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1859년 종의 기원이 나오고 난 뒤부터 이성을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성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다 부정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은 아주 편협한 사람이다, 그들은 아주 외골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근본주의 논쟁으로 퍼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미국 곳에서는 이 근본주의하고 자유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삽니다. 우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딴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공으로. 그래서 교회도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가 커지는 것, 교인들이 성공하는 것, 이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일 첫 번째 그 시험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공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나 개인의 성공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믿는 것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성공이 제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스스로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영광 붙들고 나가면 성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바꾸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살기 등등한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살아나 죽으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모세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레위 족속들이 칼을 차고 나와서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을 막 칩니다. 너희들이 검송아지로 이렇게 성공하고 너희들이 참 기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칼로 막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성공한 한국교회에 대해서, 성공한 교인들에 대해서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공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고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것, 우리 경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공한 것을 경멸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업신여겨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광야로 갔을 때 이 광야에서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름의 땡볕이 아닙니다. 숨이 쉴 수 없을 정도로 더운 곳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늘이 없고 풀이 없고 정말 너무너무 더운 그런 땡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걸어도 그늘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는가 하면 거의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런 식으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게 되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게 되었을 때, 살 집이 없어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참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물을 안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겠다, 참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물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도 재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참 모세도 이 물이 없는 이 머리바에서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막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모세도 굉장히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장하고 막 덤벼들고 이러는데 모세도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도 물이 없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어들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 치려고 할 때 모세도 막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냈지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2번째 넘어졌던 문제입니다. 근데 잠시 후면 어떻습니까? 잠시 후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우린 답을 알아요. 답을 압니다. 잠시 후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시 후가 언제입니까? 잠시 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잠시 후가 언제입니까? 죽고 난 후가 잠시 후입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잠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가 잠시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한번 죽는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좋다. 죽어도 좋다. 내 죽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굶어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굶어 죽어도 좋다, 굶어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한번 굶어 보면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환장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물이 없고 집이 없고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잠시 후가 언젠데요? 우리는 잠시 후가 모르지 않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잠시 후가 언제입니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생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무능하게 생각이 되고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예 하나님 안 믿었더라면 온 식구가 나가서 이제 구걸하면 됩니다. 삼덕동 사거리에서. 예. 전부 냄비 엎어놓고 말이죠. 예. 근데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굶어 죽어도, 목말라 죽어도, 얼어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고비를 딱 넘기면, 처음 고비를 넘기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찌되든지 간에 한번 믿어보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첫 고비를 못 넘기면 계속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실패한 것은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저돌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냥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탐이 가능한 것이 뭔가 하면 30몇 개의 이런 도시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표들이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거로 포도를 하나 따왔는데 경산포도하고는 틀린 겁니다. 포도가 얼마나 큰지 한 개를, 두 명이 짝대기를 메고 그렇게 들고 왔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물찌개질 때 짝대기 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지고 오는데 포도 한 송이가 그런가,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명이 짝대기 깨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보고한 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그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모르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보고를 했는가 하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인들이 있는데 메뚜기 떼들 들어가야 발로 지근지근 밟으면 다 터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가서 돌았습니다. 현실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입구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래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렸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정탐한 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이러지만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 얼마나 취직하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사업하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교수가 되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교원이 되기가 어렵습니까? 참 이 현실을 생각하면
대기업체에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교수 자리 얻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이 대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는가 하면 현실을 본 겁니다.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차이가 컸던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실은 너무 갭이 컸던 겁니다. 그들은 현실을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패였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제 자신의 그 젊은 시절과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딱 두 자로 요약이 됩니다. 두 자. 그게 뭔가 하면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것. 저는 정말 무모했습니다. 너무너무 무모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직장 그냥 때리쳐버리고, 그리고 막 공부도 때리쳐버리고, 뭐 개척교회 해버리고 말이죠. 참 무모했습니다. 무모했어요. 그 저의 무모함에 대해서 제 아내는 동의제창을 합니다. 정말 맞다고, 정말 무모한 사람하고 살았다고요. 제가 생각해도 무모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 보니까 무모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무모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참 복된 교인들입니다. 복된 교인들. 정말 무모해. 정말 무모하게 살똥 죽을 똥 믿는데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참 무모하게 왔습니다. 계산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라고는 하지 않고 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4절과 25절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아무리 이력서 내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교원 자격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1년 내내 시험 공부를 했는데 어떤 데는 1점 차이로 떨어지고 2점 차이로 떨어지고, 교수 되기가 너무 어렵고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현실에 나가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후퇴는 안 된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내가 은혜 받았던 거,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내가 오늘까지 왔던 거 후회하면 안 돼요. 제일 황당한 게 뭔가 하면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것을 후회하면 애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아원으로 가야 됩니까? 입양을 해야 됩니까? 애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들이 제일 황당한 게 그겁니다. 아이고, 너가 아버지하고 결혼하지 말았었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애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까지는 이걸 후회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오늘까지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오도 가도 못하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 희한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 건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이에요. 길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오늘까지 온 것은 대단한 것이죠.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무모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저보다 더 무모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복받은 교회죠. 복받은 교회고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로 실패하는 것이 이 호기심.
이방인에 대한, 이방 세계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올에 실패했던 것은 이미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또 말씀을 들으라 하면 또 들을 정도로 아주 훈련이 잘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함정을 파놔서 덫을 놓았는데 거기 걸려드는 겁니다.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걸려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하면서 이방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보지도 않으니까 유혹도 없는 거예요. 유혹도 생길 리도 없습니다. 성적인 이런 욕구도 없어요. 성적인 욕구가 생길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성들 다 그 40년 동안 새카맣게 탄 사람들인데 화장품도 바르지도 않고 립스틱도 없는 사람들인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호기심도 없고 성적인 유혹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제 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문명의 세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좀 치어서 그렇게 그리던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 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게 없으면 유혹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명의 세계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까? 이방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들은 무슨 짓을 할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은 무슨 짓을 할까? 굉장히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늘 죄짓던 사람들은 호기심이 좀 덜 생길지도 모르는데 늘 수도원 생활하고 늘 교회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 호기심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까? 어떻게 하고 살까? 어떤 사람들은 모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모델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모델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유혹까지 딱 생기면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까지 생기면. 이게 바알브올의 사건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넘어지는 게 이 성 문제, 호기심 문제에 걸려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저주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시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호기심. 이방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가지고 넘어뜨리자.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들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모압인들의 세계를 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이방인들의 세계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을 너무너무 사귀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서 걸려들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 자기들의 그 우상들, 자기들의 문화를 막 펼쳐놓고 또 여성들, 아주 그 날씬한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쫙 배치를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구경하러 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막 치시니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24,000명이 죽습니다. M병에, 이 전염병, 악성 전염병 걸려서 24,000명이 죽습니다. 28절과 29절 보면 그들이 또 브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세계에 가까워지면서 너무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방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너무 알고 싶었고,
그 이방 여자들 너무너무 사귀고 싶었던 것, 사랑하고 싶었던 것.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너무 매력적이니까 사랑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대거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이방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대기업체 여기 명찰 탁 달 때, 줄 있는 명찰 달 때, 그냥 그 명찰인데, 줄 있는 명찰인데, 유치원 애들도 다는데, 그런 거 너무너무 달고 싶고, 로펌 그런 데 다니는 거 너무 부럽고, 여성들 구두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15cm 이런 거, 그런 거 신고 막 다니는 거, 그 무기입니다. 무기고 흉기예요. 그런 거 막 너무너무 부럽고 말이죠. 자극적인 영화 다 보고, 막 술 마시고, 막 노래방 가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고, 스트레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무 노래 막 울고. 제일 실속 있는 게 뭡니까? 제일 실속 있는 게 교회 다니는 것이 실속이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실속이고, 욕심 안 부리는 게 제일 실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요.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이건 이 호기심이나 이런 데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조금 무식한 게 좋습니다. 좀 무식하고.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난 왜 무식해야 되나? 난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온데 다 돌아다니고요. 그럼 온데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저는 놀라는 것이 목회자들 중에 영화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서 예화가 다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납니다. 설교 내용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영화를 많이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 저래 영화를 많이 보고 설교에서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괜찮을까? 목사님도 그 영화 이야기 하던데요. 그거는 신문에 나온 거 그거 보고 신문에 보면 그 영화평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영화평 보고 한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많은 것처럼 이러면 또 교인들이 이 목사님이 참 다 아시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영화평만 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 시간 두 시간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봅니까?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을까? 그래도 안녕하실까?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합니다. 영화, 세상 영화 그래 많이 보는데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는 영화 그래 많이 보면서 안녕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결국 못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면 그냥 원망이 나옵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옛날에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옛날에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저도 광야 생활할 때 너무너무 옛날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아무 인데 말은 못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 잘 나가던 때 그때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참 진로가 없고 이러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비참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못 견뎌야 하는데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되면 어떻습니까? 안정되면 쓱습니다. 안정되면 바로 권태가 오고 게으름이 오는데 말씀 안 들어요. 여러분 계약직은 그렇게 정규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썩기. 그게 하나님도 고민입니다.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십니다. 믿고 주십니다. 근데 여지없이 안정되자마자 부패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어떻게 하면 우상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 자기 도취에 빠졌는데 이게 우상숭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훈련받고 크게 4번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로 실패하고 맙니다. 34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유명해진 순간 그때부터 세상 욕심이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면 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더 높아지는 길이 보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성공이고 뭐고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부정을 저지르고 조금만 타협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유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올무입니다. 올무. 사람의 성공과 명성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너무 유명하게 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무 높아지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큐티하듯이 징계하셔가지고 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참 고백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참 이 자상이 초라합니다. 자상이 초라해. 조금 하나님께서 좀 어렵게 하시면 너무 비참해지고 조금 성공시켜주면 정말 자기가 최고로 해서 더 높아지고 온데 다 싸돌아다니고 온데 큰 소리 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답이 뭡니까? 네 맘대로 될 줄 아나. 왜 나는 남들처럼 높아질 수 없는가? 왜 나는 남들처럼 유명해질 수 없는가? 남은 막 젊었을 때 돈도 저렇게 많이 벌던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가? 그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덜 부패합니다. 부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덜 부패합니다. 무조건 고생했다고 해서 부패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더 부패할 수 있습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욕을 가집니다. 굉장히 돈 욕심을 가집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을 한꺼풀 벗겨보면 돈 욕심이 그렇게 많고 명예욕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성공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좀 가난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좀 명품 한두 개 산다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구두 높은 거 신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해보세요. 뭣도 한번 뿌려보세요. 미니도 입어보세요. 미니도. 어떤 목사님은 막 미니 스커트 입는다고 막 뭐라 하는데 미니가 얼마나 이쁜 치마인데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니를 입어도 롱스커트를 입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구두가 높아도 짧아도 명품을 사도 안 사도 공부를 마음껏 못하면 그 열등감이 얼마나 명예욕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하고 싶을 때 한번 실컷 한번 해보세요. 공부도 한번 실컷 해보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한 데도 처하고 풍부한 데도 있어보고 일체에 나는 그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잘 산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가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팍 부패하는 겁니다. 그 부패를 막으려고 소금 친다고 40년을 참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 들어가니까 똑같아. 37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서 희생의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고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는 아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산다. 이래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유명해지고 성공되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억수같이 퍼부어가지고 매일매일 자기 욕심을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엄난과 자만심의 독버섯이 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버립니다. 독버섯이 너무 퍼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버리셨습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40년 훈련시켰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썩더라는, 독버섯이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맹렬하게 노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적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 놀라운 것이 무언가 하면 죄에 빠지기 전에 결과를 압니다. 사탄이 이것은 행복한 것이고 이건 사랑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사망이라고. 이건 사망이라고. 죄는 사망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이야기해도 압니다.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결과가 더럽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끝에 비참하게 죽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06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전에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돈이든지 명예든지 그냥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때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희망이 무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카드를 던지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그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그냥 말씀 붙들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바알 부올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도 길이 안 열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참겠습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을 그냥 끝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점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100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기 전에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면 되고 성공한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을 강권적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이 바알보올의 죄에 빠지고 가나안의 우상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핵무기와 모든 이런 시험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